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전우자도 여러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 교회도 너무 좋고 여러분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나러 오는 동안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물론 날씨도 너무 좋았기 때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말씀은 종말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전할 것이다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성도들이 다른 생각할 것이 다 보인다. 말씀을 들을 때 다 딴 생각할 것이다.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제목을 짓고 싶었어요. 사실은 설교 제목이 이게 아니었고 슬기로운 종말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종말 생활로 했다간 자칫 종말론이 너무 가볍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건강한 종말 신학이라고 재미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복된 위로와 말로 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의 확신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많이 컸어요. 컸다는 것은 커졌다도 있지만 컸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쁨의 교회가 5년도 훨씬 전에 우리 목회자 가정 빼면 10명의 청년들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청장년부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앞에서 이렇게 열도 재주시고 이렇게 소독제도 주셨어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오전 예배 대예배 아닙니까? 청년들이 지금 대표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오늘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청장년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서가 돼가지고 섬기는 모습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너무 아름답다. 앞으로는 더 큰 성장과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교회로, 여러분 모두가 기쁨과 감격 속에 다닐 만한 복된 교회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러한 교회의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육체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신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큰 경제적 궁핍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배우자, 또 자녀, 또 친구, 공동체가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잘 활용하여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과 활력을 주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만 부족하더라도 사실은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한 균형, 이러한 조건들이 잘 어우러지는 건강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삶의 건강도 이러한 행복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문제는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만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정치적인 신앙의 문제도 신앙 역시 정치적일 수 있는데 정치적인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될 때는 크나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아울러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균형 있게 지킬 수 있는 5가지 조건과 구성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창조 신앙. 창조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세상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질서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주권 신앙.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주관하신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한 개인의 생로병사, 한 개인의 희노애락을 주관하시고 한 국가와 공동체에 있어서는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치료와 회복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적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구속 신앙. 네, 세 번째는 바로 구속신앙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지만 제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합니다. 세 번째는 구속신앙입니다. 이것은 반역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며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하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확보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시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구원의 보증 삼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거룩한 구속과 관련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해볼까요? 사명신앙. 네 번째는 바로 사명신앙이고 부르심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속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그분 안에서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복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종말신앙.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이것 역시도 역사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을 종결짓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사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역시도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거나 몇 가지에 대해서는 포기하거나 할 경우에는 건강한 신앙을 확보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있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종말 신앙을 강화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완 목사님 맨날 재미없는 말씀만 재미없는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난 본문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본문이, 제가 이 말씀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가면서 이 말씀,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말씀 십자가 나오는 거예요. 좀 있으면. 그 제가 십자가를 정한 게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건강하고 바른 종말 신앙을 강화함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갖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또 강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이 됩니다.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제자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러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셨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매우 진지하고 또 매우 중요하게 이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말씀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이 주는 더욱 근본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언제 종말이 임하는지 어떻게 임하는지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러한 재앙과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원래 정하려고 했던 설교 제목이 딱 맞는 거죠. 슬기로운 종말 생활.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지침을 주시고자 하시는 측면이 훨씬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으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언제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 시선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철저히 인간적인 것들에게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한 가난한 과부, 그리고 그들을 깊고 예리하게 통찰하시며 판단하시고 서기관들에게는 강한 비판을 남기시고 두 렙돈의 과부의 헌신에는 정당한 칭찬을 하신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그러한 시선의 연장선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시선의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비판의 말씀, 그러한 칭찬의 말씀을 듣고 나서 화제를 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거하시며 가르치고 있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전은 당시 아름다운 돌들과 드려진 예물로 말미암아 꾸며진 아름다운 장식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적 시선 넘어 존재하는, 다시 말해 그러한 아름다움이, 그러한 견고함이, 그러한 풍성함이 언젠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 새로운 관점을 이 제자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성전에만 몰입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전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것에 강한 강조점을 주시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무너질 성전이 아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사람은 제자들로 보입니다.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 다 무너진다. 이거 다 무너진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과 마음과 상태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은 사실 허황된 근거 위에 놓여진 자부심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건되고 있었던 성전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있기보다는 사실 정치적인 의미에서 국민적 화합을 이끌고 헤롯 대왕의 통치를 굳건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한 개인의 야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웅장한 성전의 위용에 쉽사리 마음을 뺏겼고 그것을 심지어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저 건축물로서의 성전, 종교적 상징물로서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성전이 결국 무너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아름다움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물질은 다 사라지고 부패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자부심의 근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소망과 위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성전이 없어서 뭐 특별히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과도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무너져, 다 없어질 거야. 차를 타고 오다 보면은 여의도에서 한 큰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한때 많은 사람이 다니던 교회고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죠.
그런데 조금씩 낡더라고요. 옛날에는 최신 건물이었을 텐데 조금씩 낡고 있고 옛날보다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교회 건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종말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에게 삶에 대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신앙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십니다. 성전, 그거 다 무너지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 그거 다 없어지는 거야.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될 더 궁극적인 귀결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중요한 순간,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소망 두고 언제까지 이 땅의 것을 자랑하면서 살 거냐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왕년에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고 산에 올라가 보면 은퇴자들이 아주 많이 모인대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은 은퇴자들이 하는 자랑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 이거죠. 왕년에 다 똑같다 이거죠. 왕년. 예. 도대체 그 왕년이 언제인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시선을 두고 바라봐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 결국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온 인류는 온 우주의 카타스트로피, 온 우주의 물질적 멸망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더 궁극적인 가치, 더 궁극적인 삶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종교 일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속한 아주 현세적인 것들, 이 땅에 속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겪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사역하던 우리 주예찬 전도사님 아버님이 저 전북 지방에 있는 노회장이셨는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이 참 특이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신데 선물을 딱 주셨는데 교회 분쟁 해결이라는 선물이에요. 교회 분쟁의 법적 해결이라고 하는 선물 책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쟁이 없습니다. 교회 분쟁의 법적 해결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정독해봤어요. 정독해보면 모든 문제가 뭐가 있냐? 교회 건물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건물이 없는 교회는 싸우지도 않아요. 싸워봤자 나올 게 없어요. 그 모든 교회 분규의 핵심은 건물이 있어요. 공동체가 핵심인데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매우 가치가 있어져요. 저 정동에 가면 정동제일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서 무슨 찬양 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이제 조명 기구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강단이 있으니까 강단을 비워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 계신 관계자분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무대 데코레이션이 중요하겠지만 이 강단은 못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치우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강단이 문화재래요. 이 강대상이 문화재여서 못 옮긴대요.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강대상이 여러분보다 높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함부로 못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신앙을 눈에 보이는 걸로 바꿔요. 제도, 조직, 건축물, 어떤 우리가 눈에 봐서 확실한 역사, 이걸로 자꾸 신앙을 바꿉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평안해집니까? 이거 다 끝나. 이거 다 없어지는 거야.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이 싸울 때 뭐 대단한 무슨 뭐 이데올로기 가지고 싸웁니까? 아이들이 싸울 때 뭐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뭐 너무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것 많고 그거 좀 있으면 다 끝날 건데.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보는 거예요. 이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어려움이 닥치고 자꾸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무너질 거야. 그거 아는 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교회도 신앙도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역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더 높고 더 먼 이야기로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언제나 종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혹을 받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시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정 시간을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해당 핍박이나 재앙을 피하고자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도리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그것을 피해라,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으신 것인데 그것은 경고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대처해라 라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목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과목은 더 이상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교과목은 인간관계, 부동산 개론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요. 경제생활 이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보니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인생은 힘든 거야. 버텨야 돼. 이겨야 돼. 이랬으면 아마 제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대통령도 될 수 있어. 너는 잘하고 있어. 제가 지금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이들한테 너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문제야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개선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너는 머리가 나빠.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지금 다른 애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걔로 하여금 훨씬 큰 소망을 갖게 해요.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근데 너는 머리는 너무 좋은데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는 너무 좋은데 안 해서 문제야. 그렇지 않습니다. 할 사람은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이때 있으니까 그때 가지 마. 그때 그 자리에 있지 마. 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닥칠 건데 이렇게 대처해야 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처해야 돼.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대처해야 돼.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 이렇게 대처해야 돼. 1번이 뭐냐? 미혹받지 말아라. 1번이 절대 미혹받지 말아라. 이게 1번이에요. 미혹받지 말아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얘기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나야 돼요. 종말에 대한 1차적인 가장 우선적인 예수님의 대처 방법, 예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경고의 핵심이 뭐냐? 미혹받지 말아라. 이러한 미혹이 많을 것인데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거 너 준다고 따라가자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이거 먼저 말해주듯이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어본 신선한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면 혹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새롭도다 해가지고 그 말씀하는 사람들에게 막 따라갑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때와 징조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이건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지금 재앙은 바로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은 언제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혹은 다른 내용이 없어요. 미혹은 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9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다 왔어. 이제 끝났어. 우리가 좀 다음 주에 아마 이때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미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하기를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긴박성을 말합니다. 긴박한 선택을 말하는 거죠. 마치 이 어떤 쇼핑 하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보니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똑같아요. 지금 이거 말씀 똑같습니다. 그냥 이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긴박성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증명만 하면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일반 정통교회 신자들은 사실은 목사님이 종말론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주로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선교회, 주로 그런데 다 선교회잖아요. 무슨 선교회. 선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분들은 뭐 성도가 없으니까 그냥 막 광야에서 외치는 거죠. 그러면 막 외치고 나면 사람들이 막 혹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다음에 생각해 볼 내용이 다 등장하는데, 때와 관련된 미혹을 주는 많은 존재들이 있음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따라가지 말아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누가 와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따라가지 말아라. 그건 정답입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어디가 됐던, 그 사람이 말이 심지어 오라도 따라가지 마세요. 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666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된다. 그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666 받냐 안 받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막 사람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66이냐 아니냐만 사람들이 백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666이냐 아니냐, 베리칩이 666이냐 아니냐, QR코드가 666이냐 아니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해진 길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적 단순성이 필요해요. 오직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666이고 뭐가 심판이고 뭐가 재앙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급되고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주는 거룩한 능력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바라보게 했고, 두 번째 내용이 미혹을 받지 않게 했다는 것은 세 번째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데, 그러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다른 메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놓여지게 된 현상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핍박입니다. 핍박.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인류 종말에 대해서 보편적인 중립적인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거는 경고나 무슨 정보 전달이 아니라 권면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은 같습니다. 단순합니다. 다음 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더 분명해지겠지만, 확실한 것은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전쟁과 기상이변 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추후에는 우주적 변화가 예측될 것이고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확실하게 종말의 때를 조금씩 인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종말의 때는 조금씩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상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친구가 우리를 넘겨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대핍박은 종말론적 역사관에 부정할 수 없는 단계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건강한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고 이것이 성취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이를 도외시하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봤던 것은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장식이었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었죠. 아, 너무 좋다. 성가대하고 뭐 봉사하고 꽃꽂이하고 같이 기도회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이야기의 전부가 돼야 된다고 우리끼리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눈을 들어 다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 없어질 것이다. 큰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불편하죠. 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핍박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핍박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과 핍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의 새로운 국면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핍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핍박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신앙과 그런 핍박,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핍박이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이 핍박이 누구의 이름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다.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이 핍박은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에 의해서도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최근에 저와 같이 음악 사역하고 찬양 사역하던 한 형제님이 터키에서 순교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선교사님 부모님이 강화도에 계신데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앉아 있는데 정말 가시방석이죠. 부모님은 신앙이 투철한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나서 갑자기 이제 오열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피습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참을 수가 없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면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게 막 속에서부터 울분이 막 이분이 복받쳐 올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100% 이해합니다. 100% 이해해요.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도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적 동요가 다 지나간 후에 성도의 삶에 핍박이 있는가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핍박이 있더라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가는 삶이 핍박의 연속과도 같고 문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인데 게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도 받아야 된다. 네. 그게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삶이고 여러분이 맞이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가 맞이하게 될 운명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지난 24일 터키에서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제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21세기의 술탄으로 불려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AD 6세기에 세워져서 거의 1000년 가깝도록 기독교회의 중심이었던 성소피아 대성당을 기존 박물관, 기념관 지위를 정지시키고 이슬람 사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한 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슬람 기도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 기도회 이후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것을 제2의 정복이다.
이슬람 세계가 기독교 세계를 다시 한번 정복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터키의 국부로 일컬어지는 아타투르크 대통령은 종교 분야에 있어서 종교가 세속적인 부분에 침투할 수 없도록 터키라고 하는 국가를 중립적인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100여 년 만에 다 뒤집어지고 다시 터키는 이슬람 종교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일어난 여러 민주화 시위도 이러한 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201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젠더 혁명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가장 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러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영국의 한 지점에 거기에 코로나 감염자, 동성애 반대자, 트랜스젠더 반대자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운명입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상 우리 개인의 사상에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방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세상이에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장밋빛이다, 신앙생활이 핑크빛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일은 어떨까요? 학교 가면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고 언제나 재밌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과제도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시험도 봐야 합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던데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건축물에서 신앙적 아름다움, 종교적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들의 시선을 들어 올려서 마지막 때를 보게 하시고 그 마지막 때의 중요한 과정과 절차 중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핍박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건너뛰는 것이 아니죠. 이걸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건너뛰고 그런 거 모르겠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 유년기에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영적 성숙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내가 이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말해준다는 거죠. 결국 내가 이 신앙적 여정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존 맥카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교회에 편지가 한 통 날아왔어요. 연방 판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판사를 투표로 뽑거든요. 근데 이 판사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왔냐면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최근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기 양심상 신앙적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한 법적 제재로 말미암아 앞으로 제가 이러한 재판관으로서 법관으로서의 신앙인과 법관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의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법관의 옷을 스스로 벗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신앙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법관으로 활동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제가 법관으로 옷을 벗을지 말지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법관으로서의 옷을 벗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핍박을 원치 않고 갈등을 원치 않고 어려움을 원치 않고 날마다 복, 행복, 기쁨만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막고 이러한 핍박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지점에서 이러한 핍박이 실제로 도래할 것이고 우리 중 누군가는 신문을 당하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핍박을 그냥 인식하는 차원에 머무를 것으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의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핍박이 있는데 핍박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인내하면 이긴다. 인내하면 이긴다.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인내하면 이긴다. 버티면 이긴다 이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핍박에 맞닥뜨리라 이거죠. 목사님 저는요 그런 핍박이 오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딱 그랬어요.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쓴 글을 다 읽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지금도 눈물이 나는 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설교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일사각오라는 내용을 남기시고 신사참배의 한거에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남겼냐면 이렇게 남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때 나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삭은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나의 늙으신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육체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나는 육체가 약해서 누군가 만약에 내 육체에 강한 폭력을 행사한다면 나는 쉽사리 무릎 꿇고 말 것입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설교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끝까지 신사참배에 항거하고 고문받고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견디셨어요. 폭력이, 제국이, 그 어떤 압력이, 육체적인 고통이 그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근데 여기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보고 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아멘. 몇은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럼 나도 그 몇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도 그렇게 막 쉽사리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술을 맨날 먹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 이게 이제 논리적 귀결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평생 산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이 대충 살다가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삶 전체가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만이 순교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핍박 무섭지만 닥치면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고통과 어려운 시련의 순간들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 다 마쳤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 다 끝난다 이거죠. 육체적인 건강과 아름다움 다 사라지고 우리가 막 믿고 따르는 아파트 다 사라질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 땅의 것 영원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런데 자꾸 그거 사라질 때 이 지금이 그때다 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따라가지 말아라. 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따라가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과정에서 핍박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서 그러한 시대를 바라봐라 하는 내용으로 귀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열어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슬기로운 종말 생활, 건강한 종말